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찬송가 301장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냐?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근데 왜 이 두 곡을 좋아할까? 보니까 이 공통점이 있는데 두 찬송가 가사에 모두 형통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있는 것이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형통이라는 단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형통한 삶에 대한 또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입춘대길 만사형통이라면서 이렇게 대문에다 탁 이렇게 적어놓죠. 입춘대길, 새봄을 맞이하여 크게 길하라. 만사형통은 만 가지 일이 막힘없이 잘 풀기를 기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국문학자 양주동 박사가 책임을 간수한 새 국어 대다선을 보면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 딱 뜻을 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됨이라는 뜻, 영어로 말하면 성공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꿈꾸고 바란다고 해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모님이 저번 주 주일날 파프리카를 자른다고, 파프리카를 잘라야지 손을 잘라가지고 병원에 이제 갑자기 응급실에 이제 갔는데 사모님 이제 들어가 있고 앉아 있는데 제가 아는 이제 학원 어떤 원장님 이제 왔어요. 뭐 전날 그 전날인가 뭐 아무튼 뭐 회를 먹었는데 뭐 회가 좀 안 좋아서 속이 탈나가지고 이제 왔대요. 한참을 대기하고 있어서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나한테 참 할 얘기도 없지, 뭔 무당 얘기를 나한테 얘기를 하는지 내가 목사라는 걸 뻔히 아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튼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어디 가면은 아주 용한 게 있대. 아무튼 가서 뭐 날짜도 받아오고 뭣도 받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그 이유가 뭘까? 뭐 잘 되기 위해서 그러겠죠. 뭔가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엇인가 그걸로 찾아가려고 찾아간 거죠. 근데 얼마나 용한지 다 맞춘대. 내가 그랬어. 그거는 누구나 다 맞춘다. 왠지 알아요? 여러분, 거기에 찾아가는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 찾아갈까요? 문제 없는 사람이 찾아갈까요? 문제 있는 사람이 찾아갑니다. 다 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정의 문제, 개인의 건강의 문제. 딱 얼굴상만 봐도 눈밑이 좀 다크서클이 심하다. 건강 문제. 그래, 건강 문제. 어디가 안 좋구만.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다 술술술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라고 아십니까? 심리. 사람의 심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한번 거기에 혹 꼬이니까 야, 이 사람 전도자라대. 자기가 그렇게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 사람도 데려가고 저 사람도 데려가고. 이유가 뭐예요? 형통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갔지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 가지고 그럼 문제가 해결됐냐? 아니, 안 됐대. 과거는 뭐 신기하게 맞출 수 있다 생각합시다. 근데 정말 그게 형통하냐? 아니요. 늘 얼굴색이 안 좋고. 난 아까 우리 권사님이 딱 선글라스 끼고 들어오시길래 야, 내가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 얼굴이 광채가 나니까 내 얼굴 보기 힘들어가지고 선글라스를 끼고 오나 이제 햇볕이 진해서 이제 그런 거. 여러분, 그거 아무리 가서 한다는데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누구한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형통은 어디 있냐? 담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형통하면 무조건 잘 된다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죠? 잘 되는 것만 형통이 아니라니까.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참 중요한데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매여 있습니다. 자기 사주팔자에 매여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운명론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다른 거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고자, 악한 사단 마귀에서, 악한 귀신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친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이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한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9장 2절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으므로 형통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야곱의 네 아내 중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서 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막둥이 아닙니까?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이 요셉을 편애해가지고 배다른 형제들이 막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랬어요. 왜? 혼자 좋은 옷 입히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혼자 그에게 혼자 좋은 막 명품 옷 갖다 입히고, 새 실 신고 새 옷을 입히고, 그 형들은 그냥 어디 누가 쓰던 거 같은 거 주워 입고 막 이러는데 혼자 좋은 거 입고 하니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딱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일어나가지고 절하러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 꿈을 꿈벌로만 이제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면 뭐 몰랐겠지만 그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안 그래도 별로 보기 안 좋았는데 자기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야 그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절하겠느냐 이러면서 형들의 시기 질투가 극에 달았어요. 내가 어찌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심지어 그래가지고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던져버리죠. 그런데 죽이지는 않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아주 매정하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는 짐승에게 찢김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간 요셉, 뭐가 형통합니까? 노예예요, 노예. 그렇게 아버지의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었던 요셉이 하루 순간에 노예가 딱 돼버렸는데,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아니, 형통하면 말 그대로 잘 돼야 되지. 왜 이런 고난이 오냐고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요? 부모 형제를 떠나서 혈혈단신으로 낯선 이국 땅에서 노예를 끌려왔었던 요셉의 마음. 저는 가끔 이렇게 이제 성경의 인물이 혹시 나라면, 내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근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요셉이라면 아마 살기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형들이 정말 원망스러웠을 것도 같고, 하루아침에 노예 생활이 된 자신이 얼마나 비관할까. 자신을 막 사랑했었던 아버지 야곱 얼마나 보고 싶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겠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그 삶 속에,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홀로, 더군다나 노예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 있음에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 절망하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렵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상황에 있는데 요셉은요,
원망했다, 절망했다, 불안했다, 두려워했다, 분노했다, 그런 말은 없더라고. 성경을 다 읽어보더라도 형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뭐라고 욕하고 그런 행동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절망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낙담하지 않도록, 외로워하지 않도록, 원망하고 분노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망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적이 있어요. 찾아오셨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잖아요. 자기가 장자권을 뺏으려고 형 에서를 속여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형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피신을 가는데,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광야를 지나서, 지금 같으면 뭐 지도라도 있지, 아니면 뭐 내비게이션이라도 있지. 여러분, 만약에 내비게이션도 없이 지도도 없이 여러분 여기서 서울 가라고 하면, 뭐 부산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뭐 지도라도 있어야 뭐 가죠. 근데 그때 그 광야 시절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살기 위하여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야반도주하여서 삼촌 집으로 가는데 그 밤에 노숙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베델에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 야곱도 아주 똑같이 혈혈단신으로 아주 외롭게 밧단 삼촌의 집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해주시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외로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 은혜의 말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살아가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딱 새기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겨냅니다. 이겨내려고 하고 또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비록 당장은 힘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더 좋은 길로, 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불안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이 무슨 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형통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앞으로 나아가다, 번영하다, 형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다, 의도했던 바를 만족스럽게 성취하는 것, 이게 이제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형통,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보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냐 안 주시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설상가상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으로 나중에 억울하게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간수장이 죄수들을 요셉에게 다 맡기고
다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겼는데 이유가 뭐냐? 창세기 39장 23절 한번 더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간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요, 비록 그 상황이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나중에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궁인지사 번역파비라는 이 말이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산산부리 앞에 넘어지고,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형통한 자였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하는, 그러니까 고난이 아닌 것이죠.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총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7절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형통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형통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438장의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가사가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 됐든 궁궐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는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비록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은 노예 생활 속에서도 형통한 자가 됩니다. 나중에 억울하게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감옥 속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힘들고 외롭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처럼 더디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아픔이 하루속히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더 복된 일들로 형통한 일들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형통의 복을 받나? 이게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 다 같이 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을 주인이 볼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주인이 딱 보니까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들마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참 복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어떻게 보았냐? 요셉이 하는 행동을 보면, 요셉이 하는 것마다 보면, 그렇죠? 어떤 일을 하고 이 일을 진행을 하고 뭔가를 맡기고 그 일을 진행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아주 뛰어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맡기면 맡길수록 점점 뭐가요? 좋아지는 것이죠. 잘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 형통한 자에게 누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옆에 사람도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형통한 사람임을 사람들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애굽 사람 아닙니까? 애굽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가 두 눈으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요셉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약한 자가 아닙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다 보면 형통하는 일들이 넘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요셉의 형통이 누구에게? 주인의 집까지 복이 받게 된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을 인하여 그 주인 집에 복을 내리셨다. 형통한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업장이, 그 가정이, 그 계속해서 범사에 누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참 좋은 사람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아내는 참 복이 있는 사람 같아. 무슨 복이냐? 일복이 있는 사람. 그거 아십니까? 뭔 일을 하면 아주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도 아주 열심히 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잘 되어지는 축복된 통로 뭐 이런 것 있죠.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도 근데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 덕분에, 어떤 이 사람이 가지고 나온 아이디어라든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 때문에 막 잘 되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한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 속에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나로 인하여 이 회사가, 나로 인하여 가정이,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복된 일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주인의 집에서 가정충무로 일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인이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해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집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서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어요.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는 그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버리죠. 그런데 그 감옥의 간수장이 어때요? 간수장도 딱 보니까 뭔가 범상치 않아 보이는 요셉. 감옥의 재반 사무를 딱 맡기고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요셉이 빛이 날 때가 언제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딱 되었을 때. 여러분, 총리가 딱 되었을 때 왕의 두 번째 그 자리에 있음에도 그 나라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7년의 극심한 흉년이 들었는데도 지혜로운 통치로 인하여서 굶는 백성 없이 오히려 그때에 애굽이 아주 부강해지고 막강해지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누구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나라와 민족 전체가 하나님이 베푸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많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형통한 자인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복이 넘쳐나는 것,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장군 집이 형통하게 하고, 요셉을 위하여 감옥이 형통하게 하고, 요셉을 위하여 애굽 나라가 전 민족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마찬가지로 나 하나 때문에,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 비록 그 인생, 그 살아가는 삶이 쉽다 이건 아니에요. 힘들겠죠. 어렵겠죠. 여러분, 노예 생활이 쉽습니까? 감옥 생활이 쉽습니까? 힘들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 뭐예요?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형통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이 형통의 복을 약속된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볼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준수한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인의 다 맡겨서 당신만은 내게 맡기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면 요 죄는요 달콤하게 찾아옵니다. 죄가 무섭게 찾아오면 사람들은 다 안 하겠죠. 근데 죄는요 달콤하게 찾아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거에 한번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고난 속에, 그 큰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마약 같은 거 뭐 중독되잖아요. 처음에는 한번 해봐도 한번 맛을 봤는데 문제는 뭐예요?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한번 이거 즐거운 거, 행복한 거, 좋은 거 한번 건드렸다가 한번 그 유혹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거죠. 어머니가 매일 술 마시고 운전하는 아들한테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라,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뭐예요? 네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말만 네 알았어요 맨날 그러다가 어느 날 사고를 크게 당하면 그 사고로 인하여서 그 사람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큰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죠. 여러분, 술의 유혹,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 유혹, 에이 그거 한 번 했다고? 아닙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큰 어려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죄는 달콤하게 찾아옵니다.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요셉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았냐?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요셉은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살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려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며 청년의 정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는 것.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늘 이걸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원하는 형통의 삶을 누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요셉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미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형통한 모습들이 흘러가게 하시고, 요셉의 형통으로 인하여 주인집이 복을 받게 하시고, 감옥 속이 한 나라가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 형통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에 빠지지 마십시오.
죄를 멀리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 형통한 삶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